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눕시다. 우리 교회 인사법으로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한국 갤랩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1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첫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를 믿습니다. 몇 프로가 나왔냐면은 45%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26%가 나왔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16%가 나왔어요.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12%가 나왔습니다. 기타가 1%입니다. 또 같은 설문으로 당신은 왜 천주교회를 믿습니까? 천주교회를 다닙니까? 천주교인들에게 물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는 천주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이 63%가 나왔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천주교회를 다닙니다. 20%.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나는 천주교를 다닙니다. 12%.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천주교를 다닙니다. 5%가 나왔고요. 이제는 불교 신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불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교 신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절에 가고 불교를 믿습니다. 73%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불교 신자가 됐습니다. 12%고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불교 신자가 됐습니다. 9%가 나왔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5%가 나왔고, 기타가 1%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입니다. 종교를 선택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종교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타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봤지만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우리 3대 종교 모든 종교를 망라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축복이나 성공이나 행복을 위해서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영원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타 종교도 똑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영원 구원이 아니라면 왜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고
나밖에 없다고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결국에 가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세상의 경제적인 약자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너무 가난한 시대였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굶주림의 배를 움켜잡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어려운 시절에는 무슨 지금처럼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들을 향한 배려나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도약이 되었고 오늘날 이 시대가 10대 강국을 자랑할 만큼 세계에 도약하는 경제 강국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는 문제예요. 그들은 다 분배를 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물질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세계 민족에게 접근했을 때 세계 모든 민족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것을 재분배해주고 나누고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것이 동유럽을 다 휩쓸었습니다. 저 중국을 다 휩쓸었습니다. 동남아를 휩쓸었습니다. 온 세계가 흥분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상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상이고 좋은 이야기지만은 왜 무너지고 왜 실패했을까요?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폭력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간부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이 부를 채우고 가난한 인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했고 배고픔의 서름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경제가 비폐해졌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 소련도 무너졌고요. 저 중국도 정치 제도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경제 구조는 자본주의,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약자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분배와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는 제도를 성경에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뭐냐면은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가꾸고 포도원을 만들고 농사를 짓다가 7년째 되는 날은 그 땅을 쉬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이 7번이 지나간 후에 50년째 되는 해는 신년이라고 선포하고 뿔나파를 불면서 신년을 선포하고 그들이 어떤 이유였든지 땅이 빼앗겼든지 팔렸든지 누구의 소유로 돌아갔든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됐던 사람들은 본래 자유의 몸으로 해방받고 자유를 얻고 이런 놀라운 제도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신년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안식년과 신년은 어떤 비전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을 신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는 안식년을 그래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본질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과 신년의 제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안식을 누려라. 다시 한번 참된 안식을 누려라. 여러분들 오늘 참된 안식을 누리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을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1000명의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설문을 조사를 했더니 놀랍고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90%의 사람들이 급하고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기면 무당과 점쟁이를 찾겠다. 10%만 자기가 믿는 종교를 찾든지 기독교인 중도 그 10% 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겠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급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식을 배워서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사는지 몰라도 종교적인 모습은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벗지를 못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힘들면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던 그 신앙,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찾으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참된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구약의 이 안식년 제도, 신년 제도에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또한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선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왔다. 내가 참된 안식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오늘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백성들,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또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인생에 힘이 있고 내 인생이 보람 있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삶인데, 그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전도자들이 나가서, 저도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만수역 앞에 가서도 전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 마태복음 11장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읽어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감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선생들이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듣지 못하고 들은 귀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영혼들 보세요. 그들은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어요. 또한 악한 사단의 세력에 눌려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눈을 멀었어요. 육신의 눈은 버젓이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가난 속에 허덕이고 포로가 돼 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무거운 심적으로도 눌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 가난을 이길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나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눈만 가졌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서 삽니까? 주여, 나에게 진정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년과 신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을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땅을 보존하고 관리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소식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환경적인 가난이 있는 사람, 물질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릴 때 정말로 가난했거든요. 지금도 뭐 부자는 아닙니다. 왜냐? 지금까지 나는 집 한 채 없이 살고 있으니까 이 나이에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항상 힘이 됐던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에는 부유한 자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을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고 철저하게 집 한 칸도 없이 그 흔한 달새방도 없고 전새방도 없고 집도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 우리를 가난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어요. 오늘 가난해서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가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포로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포로는 언제 포로가 되는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적으로부터 전쟁에서 패한다든지 또 항복하게 되면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6.25 때도 많은 포로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에 지면 여러분들 포로가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누리는 그 자유, 마음껏 핸드폰 쓸 수 있고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고 마음껏 거주 자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마음껏 내 땅과 내 부동산을 파고 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오늘 우리도 많은 것에 포로가 됐어요. 세상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과의 전쟁 속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업의 전쟁 속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시의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전쟁에서 포로가 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우리는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포로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자유가 됐다고 해방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눈먼 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눈이 멀지를 않았는데요. 나는 시각 장애자가 아닌데요. 두 눈이 떠 있으면 뭐 합니까? 눈은 자연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자연적인 눈을 가지고는 육신의 세계, 이 세상의 세계를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다 멀어 있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지 천군 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지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으니까 그 세계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눈먼 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나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막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가고 그러는데 엘리사 시대 때는 절대로 국경을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엘리사가 방비를 단단히 합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의 침실 속에서 부부가 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무슨 지금같이 뭐 GPS가 있습니까? 무슨 첨단 장비라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군 지휘관 회의를 열면 무슨 회의를 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요 지금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어느 쪽으로 온답니다. 그쪽을 막으십시오.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번번이 피하게 되니까 오늘 이 아람 나라의 왕이요 번번이 지니까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첨단 어떤 강한 군인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놈이 어딨냐 그랬더니
저 도단성에 있습니다. 밤중에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도단성을 다 둘러쌌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도단성 속에 있는 오늘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야. 아침에 딱 보니까 그 종이 사안이 게하시가 딱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이 꽉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깜짝 나자빠졌죠.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군대가 지금 우리를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떠주십시오 했더니 눈이 갑자기 떠지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더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영적인 눈들이 다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눌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눌린 자는 영적으로 눌려 있고 심적으로 눌려 있고 육체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다 눌려 있어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고 심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와 삶의 부담감 속에 눌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압니까? 심적인 스트레스,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무거운 짐이 눌려 있습니다. 스트레스 속에 눌려 있습니다. 삶의 부담감, 스트레스에 눌려 있어요. 이 스트레스와 이 무거운 부담감에 눌려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누르고 있었던, 내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내 허리를 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사단과 사단의 세력의 능력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읽어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왔다. 이 은혜의 해가 뭡니까? 구약의 안신년과 신년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던, 땅을 소유자에게 소유지로 돌려보내고 종들을 자유케 한다는 이 놀라운 신년의 해를 내가 선포하려고 이 땅에 왔다. 너희들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참된 해방과 자유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세상의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폭풍우와 풍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시카고에 살고 있었던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정된 변호사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어떤 의사의 권유로 저 유럽을 내 딸과 아내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배를 타고,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큰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충돌해가지고 바다 폭판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침몰해서 내 딸은 거기서 죽었고 간신히 아내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이 스페포드라는 이 사람에게 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 같으면 결코 이런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는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적으로 부른 노래가 아까 여러분들과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413장 1절만 한번 반주자 한번 쳐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가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제가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 스페포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버리는 찬양이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참된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주려고 오신 그 예수를 만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믿을 때 참된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해방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그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림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면 이것도 넉넉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지만 그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라 열매를 맺으며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결단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힘들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겠다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밥 먹듯이 빠져먹고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올라오세요.